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17장 12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전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후세, 아히도벨에 버금가는 후세와 이제 아히도벨의 싸움에서 후세가 승리를 하는 거죠. 후세가 승리합니다. 근데 후세가 승리할 때는 이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후세의 말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압살롬이 이렇게 마음을 바꿨지만 이제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각자의 마음을 다 움직이신 거예요. 다 움직여서 결국은 압살롬의 계획이 무너져 버리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잡아놓으신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저의 위에 덮여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주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뭡니까? 어제 11절에 보니까 나의 모략은 이러하나이다. 그러면서 후세가 말하죠. 나의 계획은 뭡니까? 11절에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그러니까 지금 후세는 지금 그 뭡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걔네들 찾아가서 우리가 이 밤에 급습하게 되면은 분명히 다윗은 어디엔가 숨어 있다가 우리를 죽일 겁니다. 다윗이 보통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건너가도 내비두십시오. 어딜 가도 내비두고 최후에 어느 성에 들어가 있는지 알면 어느 성에 들어가 있는지 알면 까짓것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전 이스라엘에 통틀어서 군일 모집합시다. 이렇게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뭘 하면 됐습니까? 그, 예루살렘을 무혈 입성했잖아요. 예루살렘 무혈 입성하니까 승승장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압살롬의 마음은 붕 떠 있는 거예요. 붕 떠 있고, 야, 뭐 이렇게 순조롭게 되지?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한테 바람에 돛달게 해주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너무 기쁘고 교만한 마음이 싹 올라올 때, 거기다가 교만한 마음을 하나 싹 더 불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쪼잔하게 급습하지 말고 전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다 모아서 뭐 메뚜기 떼만큼 모아서 그 앞에 딱 왕이 딱 지휘를 하면서 가십시다. 그러니까 뭐 이제 압살롬이 상상만 해도 막 미치는 거예요. 완전히 영웅심리에 불타도록 후세가 이 사람을 영웅심리에 불타도록 싹 불을 넣어주는 것이죠. 싹 불을 넣어주니까 12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그 만날 만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뭡니까? 완전히 막 압도할 만큼이나 숫자를 데려가가지고 그 성을 이슬이 내려가지고 아주 발 디딤틀도 없이 그냥 아주 그냥 뭉개버립시다. 이런 거예요.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저희 위에 덮여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그 사람들이 어디 숨었든지 최종적으로 어디만 들어가 있다는 거 안다 그러면 아이고 뭐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그 화력으로 끝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때요? 막 압살롬의 마음이 막 부르는 거죠. 막 상상을 하면서 이 전체 이스라엘 대군을 이끌어가는 상상을 하면서 압살롬은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13절에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어 있으면 보십시오. 저가 어느 성에 들어 있으면 어떠냐예요. 그 걔가 피해가지고 도망가서 어느 성에 들어 있으면 뭐 어떠냐 이 말이에요. 어느 성에 들어가 있으면 뭐하러 급습하냐. 우리 막강한 화력이 있는데 급습은 누가 하는 겁니까? 힘없는 애들이 힘 있는 애들을 할 때 급습을 하잖아요. 아니 화력 자체가 전력 자체가 비교도 안 되는데 무슨 급습입니까? 정규군 파송하면 됩니다. 딱 이렇게 한 거죠.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다 하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느 성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과장법으로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성을 묶어가지고 그냥 풍덩 빠뜨리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성 그거 묶어서 그냥 빠뜨려 버리면 그거 뭐 도관에 던집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했지만 우리들의 눈에는 사람들의 지혜가 이렇게 해서 후세가 압살롬을 능히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본다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압살롬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압살롬 마음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압살롬이 후세는 압살롬이 시건방을 떤다는 거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살살살살 이렇게 녹여줘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옆에 있던 모든 그 방백들이, 장관들이 그 압살롬의 얘기 아니야지 뭡니까? 후세의 이야기가 탁 마저 들리게 하는 거예요. 다 일치하게. 만약에 거기서 몇 명이라도 왕이시여 안 됩니다. 이건 그냥 한 번에 초전 박살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면 아마 압살롬도 정신을 차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후세는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많은 방백들 중에, 장관들 중에. 근데 모두 다 어때요? 꼴까닥 넘어가는 거예요. 모두 다. 모든 그 방백들, 장관들이 뭡니까? 압살롬처럼 붕 떠있다는 뜻이죠. 붕 떠있다. 아니 왜? 이렇게 쉽게 들어와 버리니까, 이렇게 쉽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아주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승승장구하는 그 장관이나 뭐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성추행에서 걸려서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왜 저랬을까? 그러니까 뭐 젊은 자매한테 허리에다 손을 얹었어요. 이건 정상적인 사람은, 그리고 그 뭐 국회의원이니 뭐 장관이니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전혀 비정상적으로 23살 자매한테 손을 허리에다 올렸다? 이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왜 그러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걔네는 승승장구하니까. 그렇잖아요. 원래 남자나 여자나요, 이성이 아주 잘나고 돈 많고 그러면요, 그 자체로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저분이 저 사람하고 잘 사귀면은 저분이 나한테 돈을 주겠거니 그런 거 말고 그냥 성공했거나 돈을 많이 벌면 그 자체로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이렇게 아이고 뭐 이렇게 한 번씩 해도 뭐 왜 그러세요? 이렇게 웃어 넘겨요 보통. 왜냐면 그 자체가 매력적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아무 매력을 못 느끼겠지만 속된 사람들은 그 옆에 사람이 그렇게 돈도 많고 또 장관이 그러면 아유 뭐 왜 그래 그러면 아유 뭐 시장님 죄송해요 막 이러면서 웃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을 10수년 경험하다 보면, 그런 걸 10수년 경험하다 보면은 자기가 엄청 여성에게 매력이 있다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툭툭 잡는 거예요. 아무나 잡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엄청 공을 잘 찼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골도 많이 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병장이라서 애들이 비껴준 걸 대학교 들어가서 알았어요. 대학교 나한테 군대 병장했을 때 공이 딱 오면은 뭐 80% 이상의 공을 넣었었는데 한 번 딱 사람을 제끼면 사람이 막 다 늘어졌는데 군대 제대하고 다시 대학교 복학하니까 이거 꼬리를 한 번도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이건 병장에 대한 예우였구나. 병장에 대한 예우였구나.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그런 식으로 자기가 누리면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로 그렇게 군대 성추행을 하면서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고 술 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다 보다가 어떤 자매 중에 하나가 강한 사람들이 뭡니까? 이렇게 해버린 애들이 한 명만 나오면 그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 인생이 끝납니다. 제 옛날에 전병훈 목사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전병훈 목사 몇 번 봤는데 너무 교인들이 좋아하는데 제가 삼일교회 자주 놀러 갔어요. 왜 놀러 갔냐면 저희 아내가 삼일교회 청년이었으니까 그 만나려고 이렇게 가서 이제 보면은 만약에 금요일이면 금요 철학하기 전에 가니까 이제 전병훈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제 자매들 젊은 애들 오면
예,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3명, 4명 이렇게 줄줄이 같이 가잖아요. 그럼 중간에 들어가 왔어 막 이렇게 왔어 막 그래요. 그럼 애들이 목사님 막 이래요. 그럼 나 속으로 저러면 안 될 낀데 저러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전명 목사님은 그거 있잖아요. 그 왜 대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사람이 신입생 여하부들한테 너희들 뭐해 막 이런 식으로 선배님 막 그럼 똑같았어요. 저는 그분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가지 마음이었어요. 참 재밌게 목회를 하신다. 참 저렇게 하니까 참 대학교 갖고 참 아주 싱그럽다는 느낌도 들었고, 저러다가 좀 목사님 구설수에도 나올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저기 놀러 가서 몇 번 봤거든요. 그럴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누가 봐도 대낮이고 누가 봐도 많은 사람이니까 뭐 저러면 뭐 대학교 선후배처럼 하는구나 그 정도밖에 못 느꼈는데, 그게 결국은 뭡니까? 전병훈 목사가 어때요? 한없이 야 내가 매력이 있나 보다 이렇게 저렇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어느 자매든지 나의 매력에 빠지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은요, 몇 년 지나면 그때부터 어때요? 꼴까닥 잊어버려요. 꼴까닥. 그게 사람들이 뭡니까? 약간 교만해지면은 자기가 강한 줄 알고 자기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을 들어온 줄 알고 붕 떠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누구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아주 압살롬과 다르게 항상 다윗은 겸손했고 다윗은 항상 자기를 낮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의 성향과 다르게 압살롬은 그야말로 일반인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일반인의 성향을. 그러니까 후세는 뭡니까? 그것을 계속 이용했던 거예요. 이용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슬슬 마음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14절 후반부에 압살롬에게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나님이 개입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2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으니, 이제 후세가 누구한테? 사독과 아비아달 대제사장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 봐라. 아히도벨은 속전속결로 끊으자 그랬고, 나는 시간을 벌어놨으니까 빨리 강을 건너가 가지고 다윗을 요단강 넘어서 도망가라고 빨리 이야기해라. 사독과 다른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딱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 제사장도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됩니까? 다시 자기 아들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16절에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마시고, 이 광야 나루터가 어디입니까? 이제 요단강 앞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어떤 거냐면 요단강이 쫙 흐르지 않습니까? 그 이제 예루살렘을 지나서 감람산을 딱 지나면 감람산 맨 위를 나루터라 그래. 나루터. 왜 나루터라냐 하면 요단강이 쭉 길 중에 하나가 요단강이 쭉 내려오는데 여기 사이는 광야거든요. 여기는 감람산이고 광야고 요단강 이렇게 있는데, 이 요단강 하나가 비정상적으로 감람산 쪽 쭉 뻗어 들어온 데가 하나 있어요. 쭉 뻗어 들어온 데가.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데가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그곳에 물이 내륙으로 쑥 들어온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감람산에서 요단강이 제일 가까운 데에 꼭대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과 일행들은 피곤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너무 마음이 황당하니까 그 오늘 밤에 요단강을 건널 생각을 안 하고 그 꼭대기에서 오늘 잠을 자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그런데 지금 가면 요단강의 물이 작지만 그때 당시에는 요단강의 물 폭이 지금의 한강 물 정도의 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피곤한 사람들이, 지치고 그런 사람들이 한강물을 어떻게 건넙니까? 다리도 없는데. 그러니까 걔네들 거기서 그냥 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빨리 후세가 빨리 건너라. 아직 왕의 마음은 내 말이 옳다고 여기지만 확정되게 도장을 찍힌 게 아니니까 빨리 오늘 넘어가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16절에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 가서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거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 좇는 자들이 몰살할까 하노라 하니 너희들 전멸당한다. 전멸. 오늘 밤에 혹시라도 뭡니까 잠자다가 갑자기 압살롬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정신 차릴지도 모르니까 빨리 가라. 아니면 너희들 몰살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보십시오.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어때요? 이렇게 다윗에게 가서 전달해 줘야 될 실질적인 사람인데 이 녀석들이 얼굴이 어때요? 겁에 잔뜩 질려 있는 거예요. 겁에 잔뜩 질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이죠. 사독과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은 뭡니까? 그냥 일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럼 이 제사장들은 주로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성 밖에 있는 거거든요.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계집종은 저희에게 나와서 고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더니라. 에느로겔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어느 조그만 지역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무슨 거냐면 주막, 그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주막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예루살렘에 나와서 좀 거기서 쉬었다가 물도 마시고 그 다음에 강남산으로 가기 위해서 그 주막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이제 에느로겔입니다. 그곳에 이제 이르러 가지고 어떤 계집종은 저희에게 와서 고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더니, 그러니까 세 가지가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느 젊은 두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게 아니라 주막에 있는 것이 수상하고, 그렇죠? 얼굴이 되게 두려워하고 있고 뭐 겁에 질려 있고, 셋째 어울리지 않는 조그만 계집종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요 세 개를 딱 보니까 간첩 같아요. 딱 보니까 간첩 같아요. 보통 얘는 스파이 같다는 느낌이 딱 듭니다. 그러니까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이 소년이 뭐냐면은 어린 소년이 아니라 압살롬의 정보원임을 말하죠. 정보원. 압살롬의 정보원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한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어떤 두 젊은 사람이 이 바울이 임으로 가는데 빨리 달려가는데 얼굴을 보니까 아주 겁에 질린 것이, 그리고 제사장이 밖에 있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거 스파이 같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어디 가면 우물로 내려갔다 하는데, 이게 이제 참 그 이스라엘 땅을 가보는 게 참 유익한 게 이거예요. 이 우물로 내려갔다. 이 옛날에 주석 쓴 사람도 이걸 아주 어렵게 느껴요. 우물로 왜 내려갔을까? 우물로 왜 갔을까? 우리도 이해가 안 되죠. 우물로 내려갔다. 우물 속에 어떻게 숨었나? 근데 이스라엘 가 보니까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비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비가 없는 지역인데 한 번 오면요, 그 뭡니까 왕창 옵니다. 왕창 와가지고 그냥 홍수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에 홍수가 나고 비가 안 와. 1년 내내. 그러면 그 이스라엘 땅은 전부 다 또 무슨 말이냐면 땅이 전부 다 석회암이나 그 다음에 사암, 모래가 굳어가지고 사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화강암처럼 땅이 그렇게 돌이 굵지가 않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화강암이 아니라 석회암이나 사암이기 때문에, 석회암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뭉텅 무너져가지고 큰 동굴이 하나씩 만들어지거나, 사암이니까 철로 파면은 잘 파져요. 그렇게 하면은 큰 이 집만한 그런 우물들을 만들어요. 그 물 저장소에 물 저장소. 우물이 아니라 물 저장소. 우리의 개념 우물은 밑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잖아요. 걔네들의 우물은 어때요? 이렇게 큰 홈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물이 왕창 온 날 비를 확 가둬가지고 1년 동안 물을 주는 물 저장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연중 비가 거의 안 오니까 건기가 되면은 거의 우물에 물이 다 빠지고 그냥 일반 텅 빈 동굴에 불과합니다. 그게 바로 우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물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굴이라고 보면 돼요. 그 왜 집 밑에 있는, 여러분 시골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시골 사람들 보면은 그
그 뭡니까 김치랑 저장하는 그 외 바깥에 굴 하나 있잖아요. 그런 식 개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19절에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아구를 덮고 찍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지 못하라. 사람들 둘이 딱 들어간 다음에 어때요? 뚜껑을 딱 덮어요. 그러니까 우물에 뚜껑을 덮습니다. 그다음 그 위에 거적을 탁 까네. 거기다가 보리를 딱 말린 보리를 썰어놔요. 그러니까 어때요? 평화로운 그냥 마당 같죠. 평화로운 마당 같아요. 그냥 여기가 주막이라니까 주막. 그러니까 20절에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 가더라 하니 저희가 찾아가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냐. 아주 태연자약하게 방금 건너갑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쫓아가서 설마 그 밑에 있는지 전혀 모르고. 왜? 너무 평화로운 모습이잖아요. 탁 깔아놓고 말린 보리를 탁 올려놓고. 그러니까 너무 태연한 모습이니까 전혀 의심 오지 못하고. 그들도 어때요? 그들도 막 급하니까 쫓아가다 보니까 없는 거죠. 바로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그 스파이를 잡는 정보원 이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한번 뒤져보자 할 수 있잖아요. 다 뒤져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 마음도 어때요? 그냥 급한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전부 다 우리 인간이 잘한 것 같고 우리 인간의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그 손길을 잡아가지고 섭리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잔머리 가지고 세상을 뒤바꾼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 만약에 이 여인이 나중에 느그막하게 야 사실은 왜 다윗이 승리했는 줄 아니? 내 지혜를 발휘해서 내 기지를 발휘해서 밑에 숨겨줬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 부분도 있고.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정보원 한 명이라도 야 그거 걷어봐 이랬으면 다 죽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도 어때요? 내가 계획을 잡았고 내가 빨리 달렸고 내가 숨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뒤에서 하나님이 조종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편적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21절에 저희가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얼마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당신들이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정보원들에게 그냥 흥분한 마음을 주니까, 흥분하면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 놀러 가서 아이를 잊어버리잖아요. 안 보여요. 아이가 저 옆에 있어도 저기 옆에 있는데 안 보이거든요. 잊어버렸다 마음이 딱 들면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요, 아이들이 잊어버리면 일단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이 연락하지 마세요. 딱 한 사람에게만 남편이나 누구한테 연락하고 핸드폰을 연락하지 마세요. 계속 이제 아이 잊어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핸드폰하고 내 있다 말하는데, 그러면 보이지 않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찾아도, 왜 다른 사람 찾을 수 있어요? 냉정하게 보니까 이 사람에게 연락이 안 돼. 매일 계속 뭐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일단 아이가 잊어버리면 중요한 사람에게만 연락하고 그 사람이 연락하게 하고 나는 핸드폰 딱 넣어놓고 눈을 똑바로 또 찾아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가 찾아도 여기다 연락해주고 빨리 와라고 얘기하고 정보를 전달해주지, 거의 대부분 내가 핸드폰을 들고 여기저기 사람들 빨리 알아봐 내가 막 전화를 해요. 그러면은 더 어려워요. 냉정하게 중요한 사람이 핸드폰 딱 하고 딱 넣어요. 이게 사람이 흥분되면요 안 보인다니까 시각이 완전히 좁혀져 버려요. 그것처럼 지금 이 정보는 어때요? 급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어때요?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그 여력 그냥 없이 쫓아가가지고 그냥 탁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22절에 다윗이 일어나 아히도벨이 2차 해체하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후세에게 통과됐죠. 22절에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나단을 건넜을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나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그 밤에 듣자마자 어때요? 새벽 이전에 다 통과해 버립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요단강을 도하했다는 이 개념 자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절대적으로 압살롬에게 불리한 위치가 딱 생겨버려요. 이때까지도 압살롬은 자기가 얼마나 위태한지를 몰랐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부터는 뭡니까? 압살롬에게는 위기가 다가온 거예요. 두 번째, 다윗에게는 시간을 엄청나게 벌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나중에는 보면은 그 요단강 건너는 것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단강을 많이 건너가지고 나중에는 다윗 편으로 군사가 많이 들어옵니다. 나중에 시간을 보니까 각자에 숨어있던 다윗을 지지한 사람들이 다윗 편으로 많이 오고, 두 번째, 압살롬이 전국에서 군인을 소집하는데 의외로 소집이 안 됐어요. 의외로. 자기 생각에는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계획을 잡을 때는요, 항상 최악의 상태를 고려하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도 면밀한 사람들은 최악의 상태를 고려해서 했는데, 띠라는 사람들은 제일 잘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잡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뭐라고 했을까요? 구름대처럼, 메뚜기처럼 몰려오는 군인들 앞에서 탁 자기가 말을 끌고 가는 당당한 모습을 상상했는데 웬걸요? 별로 나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압불사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23절에 아이돌이 자기 모락이 시행되지 못하를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이르니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묘에 장사되었더라. 아히도벨만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똑바로. 그러니까 압살롬과 그 모든 부하들은 정신이 획가닥했는데 아히도벨만 이 상태의 위증성을 금방 깨달은 겁니다. 이미 아히도벨 마음속에 이미 압살롬으로부터 촛불이 떠났다라고 딱 느끼는 거예요. 압살롬으로부터 촛불이 떠났다. 끝났다. 이걸 딱 느껴요. 하나님이, 아히도벨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들어줬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승승장구하던 아히도벨이 후세라는 라이벌한테 결정타에 지자 실망하고 그 두 마음, 후세에게 밀렸다는 실망감, 그 다음에 다윗에게 이미 승기가 갔다는 두려움, 이 두 개가 이 책사에게 딱 들어오자 자살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압살롬에게는 누가 없는 거예요? 모사자가 한 명도 없어집니다. 진정한, 이제 압살롬 옆에는 진정으로 압살롬을 위해서 책사를 줄 천재가 없어지고, 후세는 다윗의 종인데 압살롬에 봤을 때는 스파이예요. 스파이라는 자가 최고의 책략가로 압살롬 옆에 딱 붙어있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끝장내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씩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시면서 하나씩 진행에 끝장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된 사람은 될 놈은 어찌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안 될 놈은 뭘 해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속된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어때요? 될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고, 안 될 사람은 하나님이 안 되게 망하는 길로 끌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를 승리하게도 하고 우리를 저주하게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많은 사람이 그냥 나를 좋아하고 나의 편을 들어주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순종하고 그 법도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승승장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내가 잘났다고 교만해가지고 막 의지하고 그러다가 뭐 돈 있는 사람 돈 쓰고 자기가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성을 마음대로 건들고 이런 사람 권력에 붙들고 이러다가 한 방에 그냥 결정적일 때 한 번에 끝나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게 인생사예요.
그래서 이건 끝까지 내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내가 진행된다는 걸 확실하게 느낀다 그러면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왜?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죄를 가르치라니까. 그래서 겸손하다라는 뜻은 다른 말로 죄 짓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위기가 오더라도 결국은 다윗처럼 오뚜기처럼 솟아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